구약성경 935쪽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두 번 반복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소풍의 모든 성도님들, 해외에 계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반갑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좋아하는 단어들, 문장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성경에 좋아하는 구절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어떤 한 그 구문을 고르라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시절을 좇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 우리 PPT를 자연스럽게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날에는 시절을 쫓아라고 되어 있었죠. 이 철을 따라라는 게 그 마땅한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한 말로 이제 철든단 말이 있죠. 다 사람들이 그 때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해야 되고, 결혼해야 될 때 결혼해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 될 때 아이를 낳아야 되고, 일해야 될 때 일해야 되고, 쉬어야 될 때 쉬어야 되는 그런 다 때가 있습니다. 다 철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원할 때에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그때 나에게 그 시즌이 되었을 때, 그 시절이 되었을 때에 그 철이 되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그 사랑이 이 단어에 가득 담겨 있어서 이 시절을 좇아,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또 한 구절을 찾으라 하면 오늘 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할 때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이 말이 저는 참 좋습니다. 이 마땅히라는 말, 당연히 이게 참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들으면은 인내하고 가기 싫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혹은 아비로서 어미로서 자녀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 이 안에는 충성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고 성실함도 담겨 있고 인내도 담겨 있고 희생도 담겨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이 마땅히 행할 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성경에 다 알려주고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힘들고 어렵고 지키기 좀 괴롭고 희생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마련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듯하여서 마땅히 행할 길,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이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잠깐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에는 중요한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것은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 마땅히 행할 길로 안 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지 아니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된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우리 인간의 정욕과 소욕대로 그냥 그렇게 죄의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아이들을 보며 천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너무 천사 같아. 한 1시간만 보면 천사가 아니라는 금방 알게 됩니다. 거의 뭐 악마의 자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내가 이 아이를 왜 낳았나, 막 그런 괴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휘를 사용하거나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천재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곧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나를 닮아서 멍청하다는 걸 금방 알게 되죠.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죄악됩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씻어야 되는데 안 씻고요, 닦아야 되는데 안 닦고요, 어지럽혀 놨으면 정리해야 되는데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 하질 않아요. 인간의 소욕이 그렇습니다. 저는 어린이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어린이 사역을 첫 해 하면서 저는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어린이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된 게 뭐냐면 얘네들이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얘네들을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떻게 살지 눈에 보이는 거죠.
분명히 눈앞에서 죄를 졌는데 죄 안 졌대요. 거짓말을 했는데도 거짓말 안 했대요. 때렸는데도 안 때렸대요. 야, 얘네들은 완전히 죄악 덩어리다. 그래서 얘네들에게는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10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려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죄된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 교육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이 구절 안에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그 텔레비전을 보다가 늑대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한 마을에서 아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한 10여 년이 지나서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들깨들 틈 안에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되찾았는데 교육을 시키면 다시 인간이 되리라고 생각했지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동물적 습관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갓 태어난 강아지를 데려온 적 있으시죠? 고양이를 데려오거나 혹은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햄스터나 고슴도치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사람들과 함께 키운다 해서 이 강아지가 사람이 되진 않습니다. 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혼자 집에 가만히 놔둬도 놀랍게 강아지는 강아지로서 성장하고 고양이는 고양이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너는 고양이야. 고양이는 이렇게 해야 돼. 야옹 야옹.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얘네들은 그냥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가운데 교육을 하지 아니하면 그 객체로서 완성되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진화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은 교육을 받아야만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져요. 인간은 늑대 틈바구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늑대가 되어버려요. 인간은 돼지 틈바구니에 던져버리면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돼지가 돼버려요. 만약에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면 이렇게 문명이 발달될 때 그 맨 처음에 언어를 배우고 사람의 속성을 배울 때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원숭이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원숭이로서밖에 살 수가 없어요. 발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를 키우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으로 된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요,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교육을 강조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가 가는 곳에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이 개화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적으로 알 수 있죠. 또 이 잠언 22장 6절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전제가 뭐냐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 형성되어진 습관과 인성과 그 가치관이 늙을 때까지 지속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형성되어 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도 다 습관적으로 또 살면서 다 깨닫게 되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집에 가면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습니다. 뒤를 돌아놓진 않아요. 그냥 가지런히만 벗어나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그냥 내던져 버립니다. 한쪽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닮았는지 아니면 그냥 죄된 속성인지 몰라도 그냥 다 던져놓습니다. 저희 집은 5 식구가 사는데 현관에 들어가면 신발이 몇 켤레가 있어야 될까요? 5개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말 우리 집 현관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신발이 20켤레가 넘습니다. 아니, 신발장이 있는데 왜 안 넣고 다 꺼내놓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개선되질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진 습관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 저만의 습관들이 있어요. 어릴 때 형성된 거죠. 우리 그 유대인들은요, 13살이 되어지면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바르 미츠바라는 유대인의 성인식인데요. 왜 13살에 하게 되냐면 12살까지는 부모님의 영향을 잘 받아요. 교육도 잘 받습니다. 그런데 13살이 되면서부터, 즉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거의 받진 않아요. 성도님들도 아이들을 키워봐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애들이 엄마 말 아빠 말 듣는데 중학교 넘어가면서부터 안 듣죠. 요즘 좀 빨라져서 6학년 5학년만 돼도 부모님 말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2살까지는 부모님이 그들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가르치는데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13살부터는 아예 그들을 독립된 인격으로 대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그 유대인의 성인식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할 때 그 자녀들에게 세 가지의 선물을 줍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줘요. 이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이 아니고, 저 사진에 보면 큰 두루마리가 있죠. 이 구약의 두루마리 성경을 저기에 줍니다. 여기 대부분 여기에는 이제 그 모세 오경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성경을 주는 이유는, 이전까지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 네가 독립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신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시계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잘 활용하라는 의미로 시계를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축의금을 준대요. 그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성인식을 하기 때문에 축하에 돈을 주는 거죠. 근데 이 축의금을 아이에게 직접 주지 않고 은행의 통장에다가 적금으로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 시절이 지나서 사회에 나가게 되어지면 이것을 종잣돈으로 해서 장사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주식에 투자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것을 가지고 그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도록 상당히 큰 금액의 축의금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에 형성시키는 그 삶의 습관과 가치관이 평생 유지가 되어지는 그 중요한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알았고, 12살까지 이것을 열심히 가르치고 13살 때부터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우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의 그 문화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람들이 교육이 필요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참 그 교육하지 않으면 죄된 존재이고, 어릴 때 형성시키는 그 이 습관과 삶의 기준들이 평생 가는 거 이미 다 깨닫고 있는 분들입니다. 성경에서 이걸 알려주고 있긴 한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이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가치관과 삶의 습관을 가르쳐야 되는데 누가 가르칠 것이며, 무엇을 가르칠 것이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자녀들 때문에 집안에서 이제 부부들끼리 가끔씩 갈등과 다툼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막 문제를 일으키거나 말썽을 피면 이제 아빠들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집구석에서 뭐 하는 거냐고, 애들 교육도 똑바로 못 시키고. 이러면 이제 아내가 얘기하죠. 애는 나 혼자 키우냐고, 당신이 키워보라고. 하면서 막 싸웁니다. 혹은 엄마들이 아이를 너무 이렇게 때려잡거나 뭐 교육을 너무 열심히 시키거나 뭐 이러면 아빠들이 종종 그러죠. 너무 유난 떨지 말라고, 너무 애를 잡지 말라고. 그러면 엄마가 이럽니다. 내가 뭐 유난을 떨기, 뭘 유난을 뜨냐고. 다른 집들에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또 아빠 그럽니다. 애들은 다 알아서 큰다고. 너무 잡지 말라고. 알아서 크긴 뭘 알아서 크냐고. 알아서 큰 사람이 이 모양으로 사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또 싸우고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잠언서를 보게 됐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너희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잠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하나 찾는다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 내 아들아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경홀히 여기지 마라. 그러면서 내 아들아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말하는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 잠언 1장 1절에 이미 나와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칠 것인가? 엄마가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한 3요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려면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대요. 이 세 가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도님들 맞춰보세요. 이미 알고 계시기도 할 텐데, 네, 할아버지의 보여주세요. 할아버지의 땡땡땡, 엄마의 땡땡땡, 아빠의 땡땡땡. 답 알고 계시죠? 답 보여드릴게요. 할아버지의 경제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아빠는 애들 대학 가는데 걸림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빠는 빠져 있으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현 상황인데요. 언제부턴가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가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는 없어도 되는 존재. 아버지는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아버지의 위치, 아버지의 역할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와 엄마를 주실 때는
그에 맞는 역할과 그리고 그에 맞는 영향력이 있겠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엄마로부터 받는 영향력과 아빠로부터 받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엄마로부터 받는 영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 교육, 인지발달, 보호, 안전, 애정, 관계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요. 엄마로부터는 이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아빠로부터는 어떤 영향을 받는가? 아빠는 놀이, 행동, 도전, 격려, 규율, 법칙, 창의력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현재 많은 한국 사회의 가정에서는 엄마들은 당연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의 영향력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아버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영향, 아버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 상위 0.1%의 사람들, 소위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연구해 봤는데 이 상위 0.1%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책으로 정리했는데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빠 효과라고 만들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father effect라고 그래요. 아버지로부터 받는 효과가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상위 0.1%로 굳이 키울 필요가 그럴 필요성은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로부터 오는 영향력이 굉장히 충만히 받아야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죠. 성경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삶과 방향성과 가치관이 교육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사회에서 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이미 다 발견해낸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상당히 영향력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가정의 힘이라는 한 단체에서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엄마만 교회 다니는 가정과 아빠도 교회를 다니는 가정의 전 가족 출석률, 복음화율의 차이점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미 느끼시겠지만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15% 더 복음화율이 높아요. 가족 전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소풍교회도 아버지들이 교회를 많이 다닙니다. 소풍교회가 지속 성장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남성분들이 우리 교회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랑방이라는 소그룹이 있는데 소그룹의 70%의 리더들이 다 남성들이에요. 일반적으로 보통 교회들은 교회의 구성원의 70%가 여자고 30% 정도가 남자인데 우리는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남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신앙의 전수가 다른 곳보다 훨씬 잘 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또한 이 설문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조사를 하였는데 단연 아버지가 60%가 넘게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목회자,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엄마 이런 분들도 있는데 목회자와 교사보다 아버지의 영향이 가장 지대하다는 것이 통계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는가? 부모 모두이지만 엄마들은 잘하고 있지만 이제 아빠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아들아라고 부르며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들에게 또한 분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요. 마땅히 행할 길, 이건 단순히 성경적 지식이나 혹은 삶의 습관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적 가치관, 삶의 방향성,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겠죠. 좀 더 폭넓은 단순한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교회는 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주일학교에 맡겨놓았습니다. 그 결과 가정 내에서는 신앙적인 이야기, 그리고 부모님, 특히 아버지와 신앙적인 이야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것은 다른 기관에서 또 조사한 것인데요. 가정 내에서 신앙적인 대화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조사를 하였는데 4.2%만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자녀와 이야기하는 시간도 매우 적지만 그 가운데서 그 대화의 소재 중에 신앙적인 대화의 소재가 4.2%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거의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껏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교회 가라, 기도해라,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신앙적인 친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알려줘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또 신앙의 가정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자녀들과 이런 신앙적 대화를 잘 하지 못합니까? 왜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전달을 잘 못합니까? 라고 했는데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너무 바빠서라고 합니다. 자녀들과 이런 신앙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정말 시간을 내지 못할까요? 네. 밥 먹는 시간은 같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일주일 중에 1시간도 못 낸다는 거 이건 거짓말입니다.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신앙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애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것을 가르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퍼센테이지가 거의 80%입니다. 많은 신앙의 가정들이 시간이 없거나 내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신앙의 전수를 거의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일학교에 다 맡겨버리고 가정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소풍교회의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정 내에서 신앙교육을 잘 못하는가? 첫 번째,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몰라서, 나의 신앙적 확신이 없어서, 또 아버지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또 무엇인가 진행하려고 하여도 한두 번 하다가 지속되지 못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소그룹 예배를 드리면서 저의 마음도 솔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고 서로 위로받고 기도로 힘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너무 아이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였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하며 저와 동일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는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둘째 아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어 마음의 평온을 찾았습니다. 주님 말씀에 힘을 얻어 한 줄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가정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가정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자녀를 양육하며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공유하고 공동체 훈련을 통해 다시 한번 자녀 양육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만져주셔야 그 울타리 안에서 세워지는 것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춘기 자녀들과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예배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의 어려움과 고민들을 나누며 더욱 친밀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된 공동체를 통해 가족의 고민과 문제에 대한 공동체분들의 지혜를 듣고 나눌 때 또 방법이 찾아지고 때론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 공동체 안에서 더욱 건강한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들을 나누는 소소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서로의 고민들, 또 기도 제목들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복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가정예배 공동체를 통해 많은 부부들의 이야기와 나눔을 통해서 육아도 배우고 부부관계도 많이 도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강사님들 초대해 주셔서 비록 줌이었지만 성경적 아버지, 어머니 또 가정예배에 대해 알고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귀한 가정예배 공동체에 소풍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
지난 1년 동안 가정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시험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재작년부터 작년부터 가정예배를 강조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신앙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이 방편으로 가정예배를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그것을 진행해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시작을 했는데 지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버지가 참여하지 않으니까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가정예배 공동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잘 드리고자 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한 4가정, 5가정씩 한 6개의 그룹을 만들어서 1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세미나를 듣고 2주에 한 번씩 학습을 하고 그리고 매주마다 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서로 피드백을 하고 1년 동안 지속이 되어졌죠.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를 하지 못했고 또 현장에 많이 모이지 못했지만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영상에도 나온 것처럼 이 가정예배 공동체가 아니었으면 가정예배가 중단됐을 텐데 서로 점검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니까 이것이 1년 동안 지속이 되었고 또 나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강사들을 통해서 학습을 하며 또 함께 나누면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이 일을 지속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교인들에게 확장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존에 계셨던 사랑방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셔도 좋고 이제 우리 가정은 가정예배를 잘 드리면서 주일학교의 신앙교육과 또 가정 내에서의 신앙교육의 2개의 요소를 잘 겸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멋지게 키우고자 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가정예배 공동체는 자녀가 있는 분들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괜찮고요. 또 아이들을 다 키워놓은 장년들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 주님을 섬기는 가정예배를 드리는 신실한 가정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열심의 그런 소망함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십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문자로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쓰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로비에 있는 신청서에 기재하셔도 헌금함에 넣으셔도 되고 그냥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가정예배 공동체에 초대합니다. 또한 가정예배를 열심히 들음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가정 만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여기에 모인 우리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도와여 주신다 주께서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놓아 여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나은 신앙, 더 헌신되고 더 충성되고 주님만 사랑하는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쉬지 않게 하시고 나만 믿는 신앙 아니라 대를 이어 하나님께 충성하는 멋진 명문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이 자리에 자녀의 신앙으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어 속히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가문들이 있다면 더 견고히 세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더욱 만들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가정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충성된 자들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 주님 안에서 견고히 잡으면 그 끝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에 이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멋지게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